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59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59쪽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자, 오늘 매추 감사 주일이라 여러분들이 상반기 동안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있으셨나요? 지난 주일 주보에 딱 매추 감사 헌금 봉투가 들어오는 순간 시험에 들어서 이 얼마를 넣어야 되나? 그리고 은혜는 싹 달아나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낑낑 매다가 오신 거는 아니시리라 믿습니다. 그 정도 믿음은 우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의 삶 동안 2023년도 상반기를 딱 돌아보니 정말 이것이 감사하다 그런 일들이 나름 다 있으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것이 가장 감사했나 라고 생각하니까 딱 저 말씀대로 저 제목대로 저의 주소지가 바뀐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은혜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주소지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삶의 근간이 다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소지가 바뀌었는데 별로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 동네에서 한 동네에서 집만 바꿔도 여러 가지로 또 많이 고려해야 되고 삶이 많이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물며 굉장히 시내 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이렇게 밖으로 약간 이제 교회의 삶을 사는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왜 은혜가 될까? 라는 것을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저의 얼굴이 여러분에게 증명할 겁니다. 우리 권사님이 얘기하셨어요. 편하죠? 그러더라고요. 편합니다.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화색이 돌고요. 주변에서 다 묻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어? 얼굴이 아주 편안함이라고 쓰여 있어 라고 말합니다. 자, 거주지가 딱 바뀜으로 인해서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 제가 이전의 삶을 돌아봤을 때 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삶, 긴장이 많은 삶이었습니다. 딱딱 주어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성과가 완전히 좋아야 되는 그런 삶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짜 물 만난 고기처럼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저를 편안하게 해줬는지 그냥 물 만난 고기가 돼서 좀 나쁜 말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막 이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는 것이, 거주지가 바뀌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엄청나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제가 딱 보니까 오늘 말씀이 굉장히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살짝 보실래요? 7장 53절의 말씀이 살짝 들어가면서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사람들이 다 흩어진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음에 어떻게 되냐, 감람산이 성전에 가깝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다음날 행하셨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게요
장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건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가 오늘은 헬라어 한 문장만 쓰겠습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라는 말들이 베풀이에서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 12절 이하에 등장하면서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스스로 증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되어 나가는데 그 다음에 20절은 어디로 향하느냐?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을 너네가 모르지?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우리의 삶이 차원이 다른 삶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 보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들어갑니다. 장소가 변동하고 그 장소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 장소 이후에 어떤 말들도 같이 등장하냐면 나를 따르라. 이러이러한 예수님을 따르라. 앞에서는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라.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더 이상 어두움이 우리에게 없는 거고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빛만 향해서 따라가면 돼요.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드디어 어디까지 이르냐?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곳이 된다라는 것을 그 모여있던 무리들에게 다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니까 30절의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말씀이 끝납니다. 그 말씀의 끝이 오늘 31절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주소를 옮겼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알겠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풍덩이 되나요? 한 번의 풍덩이 안 됩니다. 이 동네로 제가 딱 이사 왔다고 모든 근거지가 다 이 동네로 옮겨졌을까요? 아닙니다. 아직도 다른 제가 가야 될 곳을 잘 못 찾아서 세탁소는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러면서 고민하다가 여기도 찝쩍 저기도 찝쩍 해보는 거죠. 또 미장원은 어디로 가야 되나 아직도 못 바꿨어요. 그렇게 생활이 완전히 팍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것을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야? 예수님 안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야? 라는 질문을 할 만큼 좀 모자라 보입니다.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어떤 질문들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이제 3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신입, 초짜, 초보들, 이런 초보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연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제가 생각할 때는 에고 에이미 단락이라고 봅니다.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증명하시느냐? 이 부분이 31절과 32절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하나님께 받은 바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그분,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그러면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되는 거죠.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진리를 알지니 그 말씀이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진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진리. 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말씀 되시고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무엇이 되냐라고 말하면
우리가 예전의 삶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말합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고 깨달아서 우리의 거처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답은 분명하다. 그것은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오늘 읽은 말씀의 끝부분에 끝단락이 나옵니다. 이 8장의 마무리 단계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자, 이 말씀, 예수님을 따르면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유로운데요 라고 그 이후에 33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말씀에 오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이 추구하고 살았던 삶과 이제부터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냐면 예전에는 이들이 행했던 행동들이 말씀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애써 지키느라고 힘들었던 삶.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아닌지를 굉장히 염탐해 마지 않는 삶. 그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면요. 8장 1절에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 사건이 등장합니다. 8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가늠한 여자를 사람들이 데려왔습니다. 데려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데려와서 이 사람이 잘못한 거 맞죠? 이 사람에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데려옵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누군가를 구속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으로 막 뭔가를 올가매면서 다 정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하는 거 아닌가?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닌가? 저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은 사실 자유함이 전혀 없는 마음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들도 다 점검을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는가 짓지 않는가 또 굉장히 염두에 맞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면 다 정죄되는 삶. 다 어디 가야 되는 사람들이냐? 다 감옥에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재판에 넘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성전에 그 여자를 데려온 장면입니다. 성전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다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장소에 계셔서 이 여인을 데려왔는데 어떤 걸 물어보고 싶었냐면 저 여자 잘못했죠? 벌을 내려봐요. 어떤 벌을 내리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한 번에 누구까지 엮으려고 하냐면 예수님까지 엮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 속에는 참 하나님의 마음,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유함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소속이 분명해지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내가 의식적으로 뭔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으니까 그냥 마음이 놓이고 그 사람만 따라가면 돼. 그 사람만 향하면 돼. 이것이 되면 모든 행동들이 자유롭게 됩니다. 편안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것이 없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 안으로 지금 주소지가 옮겨졌는데 예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으로 뭔가를 행하려고 하고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뭔가 내가 그 안에 있는 건가 아닌 건가를 점검하는 그런 순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엄청나게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사랑하면요 그냥 저절로 따라갑니다. 의식적으로 따라가야지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사랑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저절로 내 눈이 거기로 가지고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 됩니다. 이 우리가 읽은 말씀 끝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그대로 따라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닮고 싶은 분, 그 사람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분, 내가 그 소속이 분명해서 그 안에 있다면 다른 것을 향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뭔가를 부여해주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종의 마음, 매어있는 마음이 전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행하는 것이 억지로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찌들어 있지 않습니다. 매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유롭게 한다. 재판을 받아서 이렇게 손이 꽁꽁 묶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냥 풀어지는 그런 상태. 그래서 노임을 받는 그런 상태, 그것을 여기에서 자유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주소지가 예수님으로 풍덩 들어가서 그 안에 있다면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매어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막 예수님 우리한테 이런 걸 하라고 했지. 이번에 또 상반기 감사를 뭘로 한다? 이러면서 막 그런 복잡한 심경들이 아니라 내가 감사한 것을 돌아보면서 나의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고 넘쳐서 상반기 동안 나를 돌보아 주신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이런 기쁨을 줬구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하면서 그게 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얽매임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잘못 오해되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받아들였냐? 우리는 종으로서 산 적이 없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엄청나게 내세우는 거죠.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외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의 누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마음의 주소를 어디에 찍고 있냐,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내가 정말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 예수님 말씀이 정말로 즐거워서 그 안에 거하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소속이 불분명해서 여기가 지금 예수님의 안에 머물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 아닌 것을 따른 것인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면 안 된다는 거죠. 확실하게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분명히 남이 봐도 다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삶, 얼굴이 변합니다. 제가 현암에서 얼굴을 변화됐듯이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 안에 머문다 그러면 표정으로의 변화, 행동으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삶도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감사가 없어? 여전히 나는 불평이 많아? 여전히 나는 근심이 많아? 여전히 나는 누가 막 미워, 여전히 나는 싫어, 이러면 이게 어떤 건가요? 나는 예수님 안에 온전히 변화된 삶이 아니고 나의 주소지가 내비게이션 잘못 찍었어. 그래서 어디로 가요? 가는 방향을 몰라. 맞게 왔는 줄 아는데 딴 데 갔네? 이렇게 되면 낭패이죠.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오시진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절반 이상 살아오시는 분이 대부분이잖아요. 절반 이상을 산 우리가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을 점검하면서 또한 2023년도 상반기를 한번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남은 삶 또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3년도 여러분이 목표했던 것들을 주님 안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혹시 나의 삶의 방향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내가 따를 분을 따르고 있는 건지, 나는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아이고 즐거워라, 너무 감사하네, 너무 행복하네, 오늘 하루가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되고 있는 건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평생 일만 하시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정말 즐거운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이 어떤 것을 행하든 즐거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머무는 곳이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나중에 갈 곳이 그런 곳이 아니라요. 오늘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천국에 찍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이 천국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되는 거지. 아이고 죽어서 천국 갈래, 이것은요 모든 삶을 보류하는 삶이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의 삶은 지옥입니까?
그렇게 살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이 순간으로부터 진리 안에 머물고 빛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그의 영광된 삶을 취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 그리고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 그러면 오늘 하루가 어찌 즐겁지 않겠습니까? 어찌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어찌 편안한 얼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그런 삶으로 바뀌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주소를 명확히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주소는 어디라고요? 예수님. 여러분의 주소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주소가 방향이 천국으로 향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그런 삶들이 천국의 삶. 찡그린 얼굴 보기만 해봐요. 아이고 아니네 이렇게 생각만 하세요.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어떡하든 그런 삶을 누리면서 그런 천국에 늘 있는 복된 여러분의 삶, 복과 평안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는 여러분의 삶, 그런 삶이 되셔서 올 연말 여러분의 삶이 어떠셨나요? 딱 물으니까 얼굴이 그냥 환하고 얼굴색이 바뀌고 그냥 미소가 잔잔히 넘치면서 잘 살았슈 이렇게 말하는, 연말에 꼭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